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야단 맞는 소리가 옆집에서도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옆집 아줌마가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대답합니다. 글쎄 이 녀석이 학교에서 친구가 잃어버린 500원짜리 동전을 찾아서 돌려주지 않고 떡볶이를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혼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옆집 아줌마가 말합니다. 그래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 봐 그래요. 여기서 잠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 봐 그래요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이 아이와 옆집 아줌마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야단 맞던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몰래 가져다가 떡볶이 사 먹은 것은 분명히 500원짜리 동전인데 왜 엄마는 나를 바늘도둑이라고 하실까? 참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바늘을 훔친 것이 아니니까 결코 소도둑 될 일이 없을 텐데 우리 엄마는 별걸 다 걱정하시네. 여러분,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생각이 알맞은 생각입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엄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아이고,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오싹 소름이 끼치네. 이 애엄마가 보통이 아닌가 보다. 분명히 자기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훔쳤다고 야단 친다고 하면서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봐 그런다고 말할까? 내가 어릴 적에 내 친구 바늘을 훔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줌마의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아이는 말귀를 몰랐을 뿐이지만 이 아줌마는 말귀를 모르는 데다가 그 적용까지도 잘못했습니다.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 적용하면 쓸데없는 걱정이나 공포까지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상에서는 별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각하다고 할 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을 듣고 어린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꼴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린 늘 머리만 있네. 그런 생각이 어릴 때 들었어요. 오늘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둘째로, 여기서 머리와 꼬리는 무슨 뜻인가? 셋째로, 여기서 머리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넷째로,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예를 먼저 듭니다. 병원에 한 방에서 환자 둘이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커튼이 쳐 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말씀합니다. 선생님은 악성 종양이 좀 많이 퍼졌습니다. 커튼 이쪽에서 다른 쪽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이고 이제 난 죽었네. 악성 종양이 많이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네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면 이거 황당한 일이죠. 옆 환자에게 한 말을 듣고
나는 어떨까?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의 말을 자기에게 한 것처럼 들으면 황당해집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볼 때 여기서 너라고 했으니까 너, 나네. 이렇게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면 황당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읽자마자, 듣자마자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일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읽고 여기서도 너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적용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야가 빠져서 이렇게 심한 말씀은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좋게 보이는 말씀만은 자기에게 열심히 갖다 적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신명기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28장에서 1절에서 14절은 복에 대해 말씀했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은 복에 대해서 말한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 개개인이 모두 일일이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여기서 머리와 꼬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가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 나라가 어떻게 머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 하는 말은 진짜 이렇게 머리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꼬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꼬리 있는 짐승에 비유한 겁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머리와 꼬리의 역할은 짐승에서 분명합니다. 어떤 동물이라도 머리 역할과 꼬리 역할은 다릅니다. 머리는 항상 그 몸 전체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꼬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로 나타난 것이 4곳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함께 머리, 꼬리가 함께 쓰인 것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4구절뿐만 아니라 또 언어는 달라도 이 머리라는 것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헬라어로 쓰인 고대 문헌에 그런 예가 2336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 살핀, 제가 살핀 건 아니에요. 이것을 다 살핀 학자가 그 결과를 말한 논문을 보니까 한마디로 머리는 지도력, 여러분이 자는 리더십, 지도력이나 지도자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에서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시며 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3절 이 상반절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를 여호와께서 머리로 세우실 것이다. 꼬리로는 아니다. 그러면 넌 머리가 되면 이 말이에요. 너는 오직 위에만 있을 것이고 아래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를 말한 겁니다. 뒤에 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다른 민족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위치에 선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조건 조건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길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 위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나라,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복을 보면 그냥 딸랑 지도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온갖 물질적인 번성을 누리는 복과 함께 모든 면에서 다른 민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거나 대충 지키면 안 됩니다. 14절에서 말씀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실까? 그렇게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민족들은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비의 신에게 빕니다. 폭풍이 치면 폭풍 신에게 그런 폭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또 빕니다. 그럼 그 땅에서 살면서 이런 일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꿔 말해서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말라, 농사가 망치더라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요즘도 비슷합니다. 입시철이 되면 교인이라는 엄마들이 자녀가 대학에 가냐 못 가냐 걱정이 되니까 점보러 다닙니다. 심지어 교회도 복채를 받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지만 복채를 받고 기도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아주 세게 기도해 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짓 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점도 보고 다른 짓거리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과장에 말하면 다 참아도 자기를 버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경우, 하나님을 배신할 경우, 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경우에 어떤 저주를 받을까? 15절에서 68절까지 상세하게 아주 마음속에 머릿속에 철저하게 박히라고 말씀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된 저주는 오늘 본문 28장의 43절 44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바뀝니다.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뭘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줄 수 없다. 왜? 꾸어줄 게 없으니까. 그는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바뀝니다. 넷째로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럼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과거의 일들을 기록했지만 이제 다른 곳에 또 이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교적 철저하게 지키던 시기에는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반기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했고 싸움은 늘 이겼고 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던 시대가 되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이렇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느냐 아니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면 복을 주셨고 아니면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렇게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혈통적으로는 옛날 이스라엘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지지하든 아니든 각자의 입장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다고 지지하는 것은 무식한 짓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성경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그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구약에 하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는 꼬리 있는 짐승에 빗대어 머리꼬리 이런 말을 쓰는 바람에 그런 짐승에 빗대어 하나님 백성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머리꼬리 비유가 안 나타납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짐승에 빗대지 않고 사람에 빗대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꼬리가 없죠. 그래서 머리는 나타나지만 꼬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만물에 국가고 민족이고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지 않은 거고 모든 만물의 머리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할 본질적인 일은 혼자 몸이 독자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만물에 대해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뭐냐?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무엇일까? 에베소서에서 아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교회인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붙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서 그에게 힘을 얻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평생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지시,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올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는 길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불행하게도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처럼 이미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일은 제쳐놓고 자신 일로 세상이 알아주는 일들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세상의 꼬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려다가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새 속에 깊이 물들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글에 일본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없다. 그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쓴이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하고 안타깝게 그 심정을 표현합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직분도 삽니다. 물론 방법은 교묘하게 합니다. 장로 될 게 몇천만 원, 안수 집사하게 몇백만 원, 다 할당량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돈이면 교회 직분을 얻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습니다. 돈으로 교회 덩치를 크게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일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이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장소만 구분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아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꼬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꼬리가 되니까 이 머리인 세상을 부지런히 쫓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게 꼬리라는 증거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철학에 빠져서 애들을 교육시켜야 합니까?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즉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머리로 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를 쫓아가며 살아야 되고 거기에 뒤처질까 봐 안달복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신, 물신, 돈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잊어먹고 삽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애쓴다면 우리 삶은 정말 눈에 띄게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데 힘쓰는 저희 각자 교회 되도록, 이런 교회가 많아지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물론 가정과 직장과 걸어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